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을 또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하루 동안 또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몇몇 둘러 앉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많고 참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어찌 그리 참 많은지 참 마음이 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 당장 참 마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얼마의 참 적은 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참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을 더 전해주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생활이 그런 생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처지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참 딱할까, 참 세상 말로 하면 참 지질이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두 여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룻의 처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룻은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부를 도움으로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늘 신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게 하여 성읍에 저축하고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을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 율법서 신명기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지만 만일에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하게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렇게 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과부를 극진히 보호한 것은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사유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뭐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죠.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옛날에 우리 사회가 참 사유활동, 경제활동 한다고 하는 게 거의 참 어려웠습니다. 우선 당장 직업이 많지 않고 일할 일거리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옛날이니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부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의 구제도 참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해서 그때부터 구세군 자선 남비나 또 그 밖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참 이 구제를 또 사랑의 온차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또 우선 뭐
자기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이,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그다음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 이제 그 집안에 결혼하지 않은 다른 이제 그 남자 그 남동생이 있으면 또 이제 그와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이것은 무슨 집안이 이러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 이 그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이런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이런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 그런 그 계대 결혼과 같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도 이제 소위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11지파들이 헌금을, 소위 말하면 헌금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조차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참 유랑하며 작업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부의 형편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 그 껍보리 서말이면 뭐 어쩐다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겨울철이나 이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에는 뭐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고 그야말로 참 어려운 그런 그 시기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 룻이 더욱 딱한 것은 뭐냐면 그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자 아닙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젊어서 그의 남편이 죽고, 하여튼 그 집안에 나오미를 비롯해서 이 참 세 여자가 졸지에 과부가 됐는데, 이 말은 이 그 젊어서 이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녀를 아직 생산하지 않은 이 처녀와 같은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룻이 살았던 사사 시대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계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 사사기서 8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인들을 두고 또 첩을 두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지금도 뭐 이 여인들 뭐 이 3명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 이혼해 버리고 또 다시 결혼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방 여자들을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뭐 얻기도 하고 막 그냥 사회 자체가 분위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그냥 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뭐 하여튼 뭐 이런 첩을 얻는 거 뭐 이런 거에 많은 뭐 참 운동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뭐 참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뭐 있었던, 돈 좀 있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둔 일이랄지 또 그 첩이 기브온 거민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해서 죽은 사건은 이 성적인 타락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를 이 젊은 과부가,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이곳에 와서 젊은 과부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곧이고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절대로 이 여자는 손대지 말아라.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보아스도 룻의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수 때에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면 뭐 허허벌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친 그런 이 소년들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특별히 건드리지 말아라, 절대 이 여인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2장 22절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젊다고 하는 것이 참 좋지요.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 참 뭐 언젠가 우리가 나이 들면 뭐 어쨌든 뭐 다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다가 뭐 한날 한시에 가면 뭐 그것도 복일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참 나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남편을 떠내보내는 것도 참 아픔인데, 젊어서 이렇게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게 참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렵겠습니까? 그의 처지는 분명히 딱하지만 룻은 나중에 보아스로부터 3장 11절 룻기서 보면 이 현숙한 여자다, 참 대보니까 이 여자는 정말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당시 여인들과는 달리 정말 방탕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 정절을 지키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면에는 야 그래, 저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용기 있다, 꼭 딱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기 처지와 형편이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망대로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정절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젊은 과부였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자신이 그 몇 가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이 룻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살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야말로 어떤 복면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참 타국으로 뭐 이방 여자, 이 모함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이 타국을 와가지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뭐 생각납니까? 친정 생각나잖아요. 야 이럴 때 참, 그래서 뭐 전화라도 하고 그래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 참 그야말로 얼굴 한번 보고 나면 다시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타국에서 얼마나 야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게 괜히 따라온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낙이 있다고, 뭐 좋은 일 있을 때야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그야말로 얼마나 그런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겠어요. 참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참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아무리 참 용기를 가지고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현실에서 남 모르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진정성이 없을 거라. 참 충분히 누구라도 참 고향 생각나고 친정 생각나고 참 그야말로 힘들고 내가 이거 공연이 온 거 아니야 이거 별별 생각들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롯은 그야말로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참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호흡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없다면 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고통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참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정말 그런 은혜에 이 보살핌과 도움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이다. 이제는 뭐 이 기름도 뭐 조금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마지막으로 이것 이제 그 가뭄 때에 이것 구워 먹고 이제는 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보면서 롯을 생각해 보면 야, 참 정말 저절로 한숨이 세상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참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비록 과부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참 롯과 같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까이는 참 우리 목장 안에도 혹여나 참 이런 딱한 처지에 참 있는 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잠시 지난번에 우리가 IMF를 만나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당해서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딱한 처지에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이런 이 롯과 같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고통과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참 힘든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에 좀 잔인한 말 같지만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제가 두 번의 그 개척을 했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쯤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단독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단 정책이 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화성에 그 유명한 화성 뭐 옛날 살인 사건이 많다고 하는 그 화성으로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뭐 30대 초반에 참 그 당시 아이 태어난 지가 꼭 100일 됐네요. 100일 됐을 때에 큰 아이가 100일 됐을 때에 그걸 안고 이제 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환경이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누구랑 같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그리고 어린 아이 데리고 하면서 참 개척을 했던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참 그 당시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아무튼 그때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지내왔나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매일과 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어느 날 보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누군가 참 언젠가는 뭐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순대를 먹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왔던 이 청년 하나가 이제 집에 하니까 우리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우리 전도사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날 저녁을 꿀꿀 굶고 있었는데 누가 거기 저 밖에다가 이
그 신문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이 그 순대를 하나 갖다 놓은 그날 저녁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참 그날 줄줄 굶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뭐 이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못 먹인 이유는 엄마가 뭘 먹어야 젖이 나오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저렇게 지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그냥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 또 이게 이대로 가면 굶습니다. 그러는데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모되고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그때가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참 만나는 시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잔인한 말 같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철호의 기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앙망하고 사모할 때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 앙모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늘 사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우리가 통독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마는 매일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에 시편 한 장을 우리가 꼭 읽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 다윗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결국은 내가 궁핍하나이다 뭐 그 말은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힘입을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 이 이삭을 주어야 했지만은 우리는 이 룻의 이 말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이렇게 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참 비록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이삭을 줍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있을 거다. 내가 그 걸음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할 거다. 저는 384장을 제가 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뭐냐? 만사형통할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 만사형통하게 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인생치고 어려움과
고달픈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고민과 힘든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야,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마른 사슴이 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은혜를 내가 입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때가 바로 정말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내가 살 때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삶의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내 형편이, 내 꼴이, 내 상황이 이게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롭게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졌던 가족들을 함께 만나며 각각의 모든 삶에 하나님 참으로 형편들을, 하나님 이 얘기를 듣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식도 듣고,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목마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용기 있게 날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25일부터 있을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를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새로운 도약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저희들의 건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